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말쯤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오늘날 같으면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돌아서 그 말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심히 교회가 혼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다가 방문하지 않고 편지로서 대신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지요. 요한 당시에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으시고 엄청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넘치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2번 정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방문했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나깨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지, 믿음을 키워야 할지, 자라가야 할지 자나깨나 그 걱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너무나 기뻐한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장막업을 해서 돈 번 것을, 물질을 교우들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 목숨까지도 다 내어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문영혼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 다 찢기시고 다 내어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짧지만 근심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생각한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신경 쓴다, 기도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직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잘못될까 싶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근심한다, 신경 쓴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흡혈박쥐가 일종의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어서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흡혈박쥐가 한 이틀 동안 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먹이를 먹지 아니하면 한 이틀 만에 급격하게 체온이나 체중이 떨어져서 삽시간에 2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0시간 정도 지나면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먹이를 구하지 못한 이 박쥐가 먹이를 구한 동료에 가서 먹이를 구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먹이를 못 구했으니까 먹이를 좀 달라고. 그러면 먹이를 구한 이 박쥐가 자기가 먹었던 이 피를 토해서 동료에게 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함께 무리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흡혈박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흡혈박쥐가 하나의 규율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동료가 먹이를 못 구해서 동료에게 먹이를 구했을 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그 먹이를 주지 않는 박쥐가 다음에 다른 박쥐에게 먹이를 구했을 때 먹이를 토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 박쥐가 항상 먹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먹이를 주지 아니하면 그 무리에서 또 대될 수밖에 없고 또 따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흡혈박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이게 동료 간의 사랑,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받기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자기 영적으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할 때에 아버지의 심령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근심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오직 부모의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의 이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복음을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거짓 교사가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좀 이렇게 화가 났지요. 그 뒤에 보면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바울도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약간 이 분이 좀 찼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우리들도 어느 사람을 위해서, 어느 단체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나 그 단체가 몰라준다면, 더군다나 욕을 한다면 가만 있을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섭섭하거나 그렇게 괜찮습니까?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못 믿어주다니, 아 이게 자존심 상하네. 이것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사가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갈까봐, 현혹될까봐,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또 잘못된 믿음으로 자라날까봐, 차라리 좀 이게 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 한 사람만 지옥 갈 수 있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그 교회 안에 그냥 있으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 거짓 교사가 와서 미혹하니까 이게 잘못될까봐,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두 가지 근심이 나옵니다. 근심은 하지 말라 그러지. 의학성에 특히 잠언서에 근심하지 마라, 뼈가 마른다. 예수님께서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내 즐길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며 살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위한 근심입니다. 믿음이 뭘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근심, 그런 걱정을 하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도들 위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나는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참 힘들다, 힘겹게 나는 살고 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신경 써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준다, 강구해준다, 눈물로 강구해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내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혼자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지금도 강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냥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신경 쓰신다, 근심하신다, 눈물로 강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다 아시죠? 이 찬송이 부르면 아, 내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겠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루에 3번씩 우리 성도의 이름을 다 불러갑니다. 지금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가족들 이름 다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 영혼이 구원받았어. 영혼의 감각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느끼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을 깨닫고 다 함께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 그날을 하루속히 주십시오. 이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성도를 위해서 근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째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 쓰는 것이 보통 사랑이었으면 못 씁니다. 옛날에는 손편지를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폰에 문자나 카톡으로 거의 막 대용해버리는데, 또 이게 카톡에도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쭉.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정경 듣는 거 지금 13권, 고린도 후서가 한 3개의 편지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고린도서는 하나의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이게 3개 정도의 편지가 되었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 한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바울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 편지를 몇 번 정도 썼을까요? 13번은 기본으로 쓰셨고, 그죠? 예.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한 5번 정도 썼으니까 최소 15번 이상. 그리고 이게 소실됐는 거하고 또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편지도 참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편지 쓰는데 인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뭐고 죄가 뭐다는 걸 그 편지 4개 다 일일이 다 썼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성,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까, 동료간에 어떻게, 부부간에 어떻게 할까, 일일이 편지를 다 담아갔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님 너를 사랑한대. 너 안에, 내 안에 너가, 뭐죠?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핵심이 바로 그런 거죠. 자라 깨나 편지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 성령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귀한 편지를 썼는지, 글을 썼는지.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하고 쓴 것은, 요것은요, 이게 눈물의 편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소실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존재하고 있지 않는데, 현존하고 있지 않는데, 이게 눈물의 편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내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 눈물로 했으면은, 그게 눈물 떨어져가지고, 글씨가 이게 또 퍼지고 그럴 텐데, 그죠? 이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전해성에 보면 큰 눌림과 매우 심한 괴로움, 고통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한 영혼을 자기의 참 심한 괴로움, 고통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믿음으로 바르게 승리하지 못할까? 그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게 편지를 전에는 좀 이게 종종 썼습니다. 그 덕분에 개척해서 덕바닥하기 좀 그런데,
우리 이상수 지사님이 제 편지 받고, 또 편지하고, 그 안에 이제 돈을 내게 넣는 걸. 저는 잊어버렸는데, 처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 편지하고, 그 안에 돈 얼마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신 거 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신 분 계시는데, 그분도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5년인가 6년인가 오션히 11조를 보내주셨어요. 야, 그것도 옛날에 제가 편지 잘 썼네.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음식을 던지면 썩어볼 텐데, 물고기 다 죽어보거나 썩어볼 텐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근심해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을 잊어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훗날에 다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에, 2009년에 개척하고, 2010년에는 한 3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2013년에 5분이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 4명, 총 9명. 고민이 심히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리고 그 5분한테 제가 가시라고, 안 가시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요. 안 가신 분은 지금도 계시는데, 그때에 한 분 지사님이, 제가 차량 운행했잖아요. 한 분 지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요, 걱정하지 마이소.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마이소.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자기가 들어보면, 뭐, 대구나 서울이나 개척해가지고 안 되는 교회 있고, 또 이제, 목사 부부만 있는, 목사 가족만 있는 교회가 많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9명이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야,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 성도님이 저를 위로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아싸! 얼마나 힘이 되는지. 와. 그 제가 그만 안 뒀잖아요. 그 이후에 또 이제 하나님께 또 보내주시고.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편지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라는 것이죠. 66권. 66권 편지 쓰셨는데 어느 한 권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차례대로 시대별로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꼭꼭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 억수로 사랑한대,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겨라, 이겨라. 하나님 내가 다 해줬구만, 이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라는 것이죠. 싸울 수 있는 힘, 권능은 줬다. 믿음은 줬으니까 나머지 일은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수아시 7교회, 오늘날 전세 교회에다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죠?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이 편지에 이렇게 하래, 저런 건 하지 말으래. 그 성경에 하나님 편지를 쓰실 때에 너희를 사랑한대.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가 214가지. 하지 말해, 하래.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물에 가지 말해, 강물에 가지 말해, 얼음 빠질라고 가지 말해. 그 공부해래,
우리 형들 보면 공부해라. 저 같은 공부해라. 저는 알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예. 그러다가 하여튼 이게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가 알아서 커라. 커라. 우리는, 아니, 이게, 남자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독립. 우리 또 이제, 딸들은, 이제 누나들은 초등학교도 못 갔네. 옛날에 왜 공부를 안 시키냐고 그랬어요. 우리 그, 위에만 누나만 중학교 공부하고. 알아서 커라. 하나님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줬고 다 해주셨다. 그래서 승리해서 하늘에서 만나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결론은 이겨라. 승리해가지고 하늘에서 보자. 이래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주기만 한 사랑이다. 주기만 한 사랑. 그렇게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성도 자체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쓰면,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판에 쓰는 걸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죠? 예, 아이들을 놓고 키우다 보면 주기만 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게 되면 글씨를 배웁니다. 어느 날 편지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삐뚤붙이지만 어쩌면 조금 틀리지만 엄마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나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짠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내 새끼 잘 낳았네, 잘 키웠네 이런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성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떤 편지를 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날 낳아주셔서 내 안에 마음 안에 믿음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기만 하는 사랑,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 주기만 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편지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이
주면서 사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온 교회에 모든 걸 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은 여생 주기만 하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